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31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과 함께 저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저 동해 쪽에는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좀 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배드림에 있어서는 우리가 날씨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힘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매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약속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우리 인간과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킨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들,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하게 지켜나가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그 결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때로는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돌이키지 못할 힘든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약속을 참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약속에 대한 회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모두 다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받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 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그 약속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한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가? 우리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가 그 요정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하고 이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와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10년 동안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꼭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결과를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딸도 아니고 아들은 아예 주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보다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세입니까? 8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흘러도 이 자식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75세 노인이 그 자녀를 본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아내였던 사라는 그가 이미 자신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과 이 아내였던 사라는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있음으로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의심이 생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참은 것은 오래 참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들어주실 때도 됐다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겨나게 되고 점점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아내의 이 제안을 수용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사례의 그 제안을 수용할 때부터 그 가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을 때 그 가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들이 난무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과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도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의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그 국민들의 성격이 급한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성격 급한 거는 세계적으로 이미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동남아나 다른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가면은 그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빨리빨리라는 무조건 빨리빨리. 뭐 덮어두고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하기도 전에 막 음식을 막 만들기도 하고 빨리빨리 나오는 것을 워낙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이것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장점입니다. 여러분, 단점이 아닙니다. 이 빨리빨리 하는 이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세상 그 어떤 민족과 비교해도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우리나라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이러한 민족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여러분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어떤 거 아십니까? 세워라 내워라는 겁니다. 뭔가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하면은 인부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은 속이 터져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도의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은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 안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안 하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 하고, 오늘은 좀 힘이 드니까 안 하고, 인부들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의 민족성이 얼마나 낙천적이고 아주 보면 여유가 있는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분통이 터져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일에 빨리빨리, 그렇죠? 모든 일에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이러한 민족성이 교회 내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빨리빨리 부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하고 나면은 빨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고, 우리 교회가 아주 보면은 이 성장하는 교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와, 저 교회 정말 대단하다, 이러한 소리를 듣기를 교회가 원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빨리 부흥되기를 원하고 빨리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오랜 시간 기도 응답이 있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빨리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서 왜 저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저분에 비해서 나는 3년 6개월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이 빨리 기도 응답받았던 것을 마음에 두고 자기도 빨리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 가족 초청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많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보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슨 부분입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것. 믿지 않는 가족들, 믿다가 낙심된 가족들을 하나님 전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 필요한 선물도 사주고, 그래서 보면, 이 주일은 꼭 보면 같이 예배드리자. 신신당부하면서 몇 번이나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보면 준비한 이 가족 초청주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때로 보면은 이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을 향한 그런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합니다. 빨리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왜 우리 가정의 기도만은 그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땅에서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이주까지 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겨나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들 다 동원하고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이제 나는 보면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그 가정에 벌어졌습니까? 그 가정에는 분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던 그 아들이 그 가정에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정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14년, 정확히 말하면 1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셨다.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 방법으로 안 되지. 네 방법으로 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나의 방법을 보여주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포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 가정에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사라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믿음의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것은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꼭 이루어 주셔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부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고 수용하였습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땅에 떨어졌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환경만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가 내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빨리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벌써 85세가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여러분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매달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일을 막으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5세가 되면은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소실되고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에 도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엉뚱한 일을 생각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엉뚱한 짓을 한다.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잘 걸어가지만 기도하지 않고 낙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엉뚱한 일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엉뚱한 짓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정에 자식이 없는 것을 누구의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탓을 돌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속단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속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보죠. 인간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보았다. 그러니까 속단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환경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속단하는 것은 너무나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선발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테스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새벽 3시에 이 시험을 보겠다라고 공고하였다고 합니다.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선교사 지망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관은 아침 8시가 되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시험을 보겠습니다라고 공고를 냈는데 이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침 8시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밤을 꼬박 새고 5시간이나 기다린 후에 이 시험의 감독관이 나타나고 말았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딱 2문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빵집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받아쓰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빵집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학 문제였다고 합니다.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정답을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치르면서 선교사 지망생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선교사 지망생은 그 시험관에게 막 따졌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모이라고 해놓고 왜 5시간이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셔서 문제도 이상한 문제 2문제 달라내놓고 어떻게 우리들을 뭘로 보시고 이렇게 문제를 내십니까? 이 시험관에게 막 따지는 선교사 후보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선교사의 선발관들이 하라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선교사 지망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을 다 끝내고 이 시험 감독관이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5과목의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극기 시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위에 새벽 3시에 나와서 8시까지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엄수의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3시에 시험을 보고 나오십시오 라고 공고를 했는데 그 말대로 온전히 시간을 잘 엄수하여서 새벽 3시에 나와서 시험을 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5시간이나 기다리며 그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합격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격 테스트였습니다. 이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2문제를 달라내놓고 그 문제를 풀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뭘로 이런 문제로 우리를 테스트하느냐? 그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참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성을 시험하였는데 그토록 유치한 그러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여러분들의 인간성은 합격되었습니다 라고 감독관이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제나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험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면 끝까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성경적인 행위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기에는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성적으로 살아갑니다.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것에 더 그들의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는지, 나에게 또한 보면은 해를 끼치는 일은 없는지 항상
체크하고 또 체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치에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건강해졌다고 하다. 이러한 세상의 정보들이 넘쳐나는 이때 우리는 세상적인 이치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경의 이치는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보면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아니 보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떡을 가지고,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어떻게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은 모두 다 신화를 타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세상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따지고 그것은 말도 되지 않은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사실이 믿겨진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이러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기준보다 그 어떤 말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죠. 내가 생각해보니 이것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들은 마음이 이끌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기들의 그런 생각과 좀 다른 것은 과감하게 그것을 드러내버리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는 범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너무 그렇게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조급함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성경적인 행위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